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 절망에서 소망으로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망을 맞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났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났다고 말하는 자리에서 주님은 새로운 역사를 보라, 새로운 역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절망의 골짜기를 소망의 군대로 바꾸신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에디슨은 실패를 많이 했어요. 잘하는 것처럼. 그는 1만 번 실패를 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실패를 했으면 그것으로 실패로 말하지 않고 나는 실패를 통해서 전기가 왜 안 들어오는가를 알게 되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왜 실패했는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도전합니다. 다시 또 연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도하는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런 세계적인 발명가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실패 속에서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항상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예루살렘도 무너졌습니다. 성전도 불탔어요. 그리고 왕도 무너졌어요. 모든 것이 다 페니시라, 다 끝났다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렇다고 희망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주님은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절망 속에 있는 자를. 그래서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다, 민주적으로 중한 상태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이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절망의 현장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 이 말씀. 오늘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주목해 볼까요? 1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사람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뼈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현실 속에 있는 그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권능은 살아있고 역사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내게 임재하셨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재해야 돼요.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손, 이것은 무슨 권능은 하나님의 손이죠. 창조의 손, 구원의 손, 능력의 손, 치유의 손입니다. 그 손으로, 그 에스겔은 자기 힘으로 환상을 볼 수도 없고 또 갈 수도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 골짜기 현실을 보여주었다. 모세도 하나님의 손에 불려갔습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던 노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이 임하자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구와 함께?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손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임하면 평범한 사람도 위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상
모세도 사실상 그렇게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임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교회, 하나님이 임재하는 가정, 하나님이 임재하는 기업, 하나님이 임재하는 나라와 민족,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절망과 좌절 가운데 무너졌기 때문에, 소생할 그 기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젠 끝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그렇죠. 어려움에 처하고 절망 가운데 처하고. 어떤 환자를 제가 신방을 하니까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이젠 저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마음에 낙심이 절망이 됐습니다. 더 이상 살 희망이 안 보입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신다. 성전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운데서 실패와 좌절 속에 무너지고 망하고 절망하고 질병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떠나지 않으셨다.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이 아니라 임재가 중요한 거예요. 환경이 어떻든 간에 환경이 무너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환경이 무너지지 않고 아무리 그래도 절망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아니라 임재가 중요하다. 그래서 홍해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기도합니다. 환경은 다 무너졌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볼 때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던져질 때 그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분명히 말했어요. 저는 뼈도 묻히고 완전히 죽었다. 완전히 모습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다리오 왕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자굴을 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는 하나도 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도 하나님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니하였더라. 푸른 불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나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꽃밭으로 데려가지 않았어요. 골짜기로 데려갔어요. 악을 골짜, 절망의 자리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문제의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실패의 자리로 끌고 가실 때가 있어요. 질병의 자리로 끌고 가실 때가 있어요. 낙심의 자리로 끌고 가실 때도 있어요. 이런 자리로 주님 환경을 이끌어 갈 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으로 끌고 와서 이 환경을 보게 하실까?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하나님이 더 무릎을 꿇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시그널이 있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시그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는 시그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내밀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은혜,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재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눈물의 현장, 실패의 현장, 상처의 장소입니다. 아픔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가서 신비한 일을 그가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골짜기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골짜기의 승리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요셉도 감옥이라는 골짜기에 갔지만은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총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짜기는 결과적으로 보면 낮은 곳이에요. 음이 파이고 낮은 곳이에요. 해도 다 두르지도 않고. 그러나 골짜기에 의미가 있어요. 거기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 안에 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재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항상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짜기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역사의 시작이다. 그래서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그래요. 뼈가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가득하더라.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뼈들이 그곳에 가득 차 있다. 이게 뭐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골짜기예요. 죽음의 골짜기. 그러니까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골짜기.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희망이 있고 조금이라도 뭐가 보이고 그럴 때는 다 자기가 일으켜서 내가 했다 이렇게 말하죠. 운이 좋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나 절망의 골짜기는 아무것도, 정말 나사로를 그 무덤 가운데서 살려내신 것처럼 그 절망의 골짜기에서, 절망의 광야에서 주님의 기적의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어갈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주셨어요. 그러나 이 좋은 곳에서 물을 주었다 그러면 그거 감사를 알겠어요? 물 뭐 흔한데 먹을 것이 흔한데. 그 옛날에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 얼마나 기도해요. 얼마나 우리나라에 힘들 때 얼마나 기도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먹을 것만 주시면, 의식주만 해결해 주시면 더 소망이 없습니다.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은 그 이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까지 뛰어넘으려는 그러한 교만도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뼈가 가득하더라. 절망의 현장. 그래서 마른 뼈 환상의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것 또한 죽음에서 부활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회복시켜 주시겠다. 회복 가능성이 없지만 회복시켜 주시겠다. 여기 어르신들 중에서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중에서도 6.25를 경험한 분들이 많잖아요. 회복할 가능성이 전혀 없잖아요. 당시에 보면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민족의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복시켜 주셨어. 세계가 바라보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국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성장케 하셨어요. 이런 놀라운 역사. 이 안에서는 여러분 잘 글쎄 뭐 아시는 분 아시지 모르시면 모를 거예요. 나가보면은, 외국으로 나가면 한국이 얼마나 위대하고 한국이 얼마나 부러운 나라인가. 그렇잖아요. 한국. 여러분 사니까 잘 모르잖아요. 저 팰리스에 사는 사람들은 그 넓은지 모르고 막 그냥 환경이 좋은지 모르는데 거기 사니까. 거기 늘 사니까.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 뷰도 안 보이고 그게 그거 같고. 늘 그런 환경 속에 사니까. 그러나 이런 어려운 가운데 환경 속에 딱 들었으면 주병진 씨 200평짜리
그 위에 아파트 전체 꼭대기에 뭡니까? 힐 타워에 사는 200평. 이쪽도 보이고 이쪽도 보이고 사방에 다 유리에서는 사방에 다 보이고 아파트 통째로 위를 다 쓰니까 아유 부러워서 침을 삼키는 분들도 있네. 부러워할 거 없어요. 천국은 그보다 어마어마한 곳이니까. 아멘. 천국에 소망을 두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 두고 갈 거예요. 다 두고 갈 거예요.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 희망을 잃은 백성, 미래를 잃은 민족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마른 뼈를 넘어서 아주 말랐더라. 드라이, 완전히 말랐다는 거예요. 완전히 말랐다는 거예요. 소생 기미가 안 보인다. 이 말씀이에요. 이거 다시 말씀드리면 완전히 오래되어서 회복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사람의 눈에는 끝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면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몇 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그는 소망을 둘 그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인간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을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도 마른 뼈 같은 인생이 있어요. 메마르고 갈급하고 또 힘들고 아프고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마른 뼈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 뭘 보셨어요? 큰 군대를 일으키실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앞으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래서 물고기 2마리와 버섯떡 5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아무것도 아니지만 거기에 희망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주님의 축사하시니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절망이 아니에요. 그래서 에스겔은 죽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보았던 겁니다. 에스겔은 마른 뼈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큰 군대를 보았어요. 사람은 현실을 보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보시니 하나님은 가능성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계시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움직이시고 나를 역사하시고 나를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믿음을 도와여 주옵소서. 혹시 지금 악을 골짜기 이런 골짜기에 처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런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님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에도 하나님께서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더불어서 나가면 오늘 말씀 속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절망의 현실을 정확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여러분이 보는 눈보다 하나님은 더 치밀하게 정확하게 보고 계신다. 나를 급여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본즉 사방으로 다 완전히 샅샅이 다 주님은 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환경이 어떤가를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똑바로 보라. 똑바로 보라.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곳에 한가운데 세워놓으시고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도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똑바로 보라. 신앙은 현실 도피가 아니에요. 그 현장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문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은 능히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뼈가 심이 많고 그래서 이와 같이 골짜기 전체가 뭐라고요? 뼈로 덮여 있다는 거예요. 뼈로. 절망 속에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망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었다고 그랬죠. 왕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성전도 잃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소망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희망이 없으면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아주 말랐더라. 죽은 지 오래되었고. 그래서 이와 같이 대저 누가복음 1장 30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셨기에 주님은 능히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베다니의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됐죠. 사람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부활 되신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할 때에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띄워볼까요?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렐루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니요 라고 대답할 거예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누가? 에스겔이 대답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나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아셔요. 주님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아시면 이거 참 놀라운 고백이에요.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내가 기도하고 내가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응답을 받았다고 내가 주장을 해요. 나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아셔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분명히 이번에는 누가 당선될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당선입니다. 그러나 분명이라는 말을 빼야 돼요. 그죠? 뒤집어지는 수도 있거든. 누구는 아셔요? 하나님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 지금 여야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막 초박빙인데도 있고 막 열어놨어요. 그러나 하나님만 아신다. 할렐루야. 여기도 여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편, 내 편이 다 있잖아요. 어디든지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두 파가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인들 뭐 두 파, 세 편 없겠어요. 그러면 그러니 하고 할렐루야. 너는 내 파가 아니기 때문에 너는 이렇고 너는 내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고가 아니라 우리는 뭐라 다 같이 예수파. 누구 파? 구원파가 아니에요. 예수파, 예수파. 할렐루야.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히 살리시고 하나님의 능히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히 뽑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절망 중에 있어도 하나님은 살려주시고 낙심 가운데서도 회복시켜 주시고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치료와 회복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죽음 가운데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소망이 살아나는 거예요. 병든 자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은 말하는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 내 생각은 내려놓게 하옵소서. 내 지식도 내려놓게 하옵소서. 내 경험도 내려놓고 오직 주의 말씀만 붙들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 주께서 아시나이다.
뭐예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러는 거예요. 다 맡긴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으로 살겠다는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랬어요. 그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완전히 정해지고 답이 보이는 게 믿음이 아니라 정해지지 않고 답이 보이지 않는데,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 믿음대로 보이지 않지만 잡히지 않지만 희망도 절망성 가운데 있지만 희망도 없고, 그러나 나는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만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명할 때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살아나는 거예요. 시골에 우리 나사렛 성결교회 제가 거기 어릴 때 다녔었어요. 천안에 들어가면 그쪽 둔푸 쪽으로 가다 보면은 거기에 있는데 아산 쪽인데 그 살할 때 거기 나사렛 성결, 나사렛 목장 성결, 나사렛 목장 성결. 그 차문영 장로님. 근데 송아지가 젖수를 기는데 거기 송아지와 젖수가 다 죽어 갔어요. 그 집은 그래서 이게 두고 갔는데 그 장로님 믿음이 좋아가지고 송아지를 그렇게 가지고 가서 수의사도 와가지고 한테 뭐 배가 이만해지고 송아지가 막 죽을 거라는데 그렇게 송아지 놓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송아지가 마당에 뛰어놀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가더니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차무영장 우리 아버지한테 하는 소리. 저 차장로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더니 송아지가 살아났다고. 믿는 사람이 없는 것 같으네 여기 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송아지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도 사람도 살아나는데 하물며 아멘. 하나님의 기적,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살아나고 기업이 살아나고 병든 몸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중요해요. 누구의 말씀을 들으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옆 사람한테 하는 말 아니에요.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아멘. 옆 사람한테 여호와의 말씀 좀 들어. 내가 들어야 돼. 내가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여호와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셔서 모든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좌우에 나신 어떤 것보다 예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말씀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믿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저 뉴스는 잘 믿는데 말씀을 안 믿어요. 점쟁이 하는 말은 잘 믿는데 말씀을 안 믿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점쟁이가 말하면 아주 귀를 이만하게 열고서 그냥 그걸 아주 그냥 각인시켜가지고 사게 하는데 주님이 말씀한 살아있는 말씀을 믿으시고 아멘. 문지방에 문설주에 또 이마에 손등에 할렐루야. 더 중요한 것은 마음판에 새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했죠.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딱 있어요. 주님의 말씀하러 나사렛아 나오라.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치료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누구의 베드로에게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베드로에게 뭐라 했습니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습니다. 깊은 데 고기가 없어요. 예수님 모르시는 말씀하지 마세요. 주님 고기 잡아보셨어요? 나는 수십 년 동안 고기 잡았기 때문에 주님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속과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 하나님, 그 바닷속에 뭐가 있는지 다 아시고 어디 고기에 있는지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그래서 베드로는 나는 내 경험과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니,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에 잡혔어 안 잡혔어요? 잡혔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요한복음 2장에서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말씀을 순종했잖아요. 어떻게 순종했어요?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채우고 그리고 거기 연회장에 나눠줘라. 축사하시고 나눠줘라. 그 믿음대로 주님이 하시는 그대로 떠서 나눠서 따라주는데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아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라고 말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순차적으로 역사하시는 거고요. 명령 안 합니다. 그래서 뼈들아 모여라. 뼈들이 맞춰지고 그리고 거기에 살을 덮이고 또 피부를 덮이고 힘줄을 깔고 살을 덮고 그리고 또 가죽을 입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생기가 없다는 거예요. 생기. 이것만 하고 마치겠어요. 생기가 있어. 다 같이 생기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생기가 있어요. 웃으면 얼마나 젊어 보인다고요? 3년에서 4년. 제가 보너스로 5년으로 해드릴게요. 5년. 웃으면 5년 젊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뼈들이 이게 딱 있어요. 이 골격이, 건물로 말하면 골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래? 전기줄을 깔아요. 그리고 벽을 세워요. 그리고 페인트를 해요. 마지막 건물이 다 완성됐어요. 그런데 전기가 안 들어와. 수도가 안 들어와. 그럼 이 건물이 죽은 건물이에요? 살아있는 건물이에요? 죽은 거죠. 전기가 안 들어오면 일단 죽은 거예요. 수돗물이 안 들어오면 죽은 거예요. 인터넷이 안 되면 죽은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주님께서 어디 생기를 불어넣어요. 전기를 연결시켰습니다. 상수도를 연결시켰어요. 어디? 주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인터넷이 연결됐어요. 그에 불이 확 들어오고 수돗물이 그냥 쫙 쏟아지고 인터넷이 빵빵 터지고 생기가 있는 건물. 여러분 마음속에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육신만 있다고 이게 생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의 생기가, 주의 능력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심을 통하여 생기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에스겔 골짜기에 생기가 넘쳐났어요.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은 그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된 거예요. 군대가 된 거예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절망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능히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저 나는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안 맡기시는 분이 있어요. 주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고,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능히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십니다.